오늘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 하이델베르크 46주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감사와 간구를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뭐, 너무 의식하면 좋지 않겠지만,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붙여서 하는데 뭐 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부름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여야 마땅합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입니다. 그 신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수십 년 동안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참 뜻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겠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줄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절까지 어떻게 이어집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으로 된 어떤 법이고 규칙인데 그게 무엇이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대로 베푸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죠. 오늘 일부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를 따라서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공급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또 여기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특히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홀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신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것을 많이 하되 특히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들에 대해서 특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하시는 기도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오늘 하루의 고통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까지 싸매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다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 때문에 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의식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그 다음 절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안 되고요.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의식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은. 구하라고 성경에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구해야 되고 구하는데,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의식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되어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아들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들도 줬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계시죠. 그러나 주기도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땅의 부모들과 성부 하나님은 다르다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신다. 어디서나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통치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가 친히 창조하신 온 세상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시요 또한 무한한 선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특별히 하늘에서 발휘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구한 필요를 쉽게 베풀어 주신다고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높여서 하늘의 것들에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땅에 살고 그 중요한데요. 땅에 우리의 시선이 박혀 살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 여섯 번째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무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이교도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긴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이거 섬기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손모으고 절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앞에서 이 우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울상 무슨 상 그 상 앞에 손모으고 절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우상숭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모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상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오늘 말씀에도 손으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이가 아니다.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기도하면 다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다릅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용하니까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죠. 뭐 공사판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흔히들 정통교에서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일 뿐이고 그 장소, 날짜 이런 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몇 천 년 동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이거 본질 아니라고. 근데 그게 10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본질됩니다. 뭐, 한 절기. 우리 사실 절기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절기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없고요.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싹 다 기념일이에요. 성탄 기념일. 그렇죠? 부활 기념일입니다. 물론 다 부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날과 일과 절기에 매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말라. 할례 가지고 형제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때, 시간, 뭐, 초하루 기도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초하루 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초하루 날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초하루 날도 기도할 수 있겠죠. 모일 수도 있겠고 하루 정했는데 초하루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날과 절기 또 장소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기념일을 세 개 정한다면 첫째는 언제 해야 되겠죠? 부활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 첫째는. 근데 부활절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그거를 우리가 기념할 만한데 부활절하고 고난주간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쳤을 때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가 기념할 기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그 주간에 하냐 다음 주간에 하냐 그런 건 뭐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성탄, 우리가 기념할 만하겠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 그게 우리가 기념할 만한 거죠. 아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3대 절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사실은 오순절에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순절이 교회에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성령이 이름에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 본문이거든요. 오순절이 언제냐? 5월 말입니다. 5월 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성령에 대한 특별히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거 가능할 수 있으나 안 할 수도 있고 자꾸 이런 부분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좀 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데 시작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안을 주는 것. 아저씨,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하늘에 계신 우리 작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고모 할머니, 어도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전능한 분이라면 찾아갈 만 하겠죠. 맞잖아요. 아니, 하늘에 우리 고모 할머니가 계셔도 그만한 권능 가지고 있으면 급하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 감사와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